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천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큐티책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계시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비밀의 책, 종말의 책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라는 이 본질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예언서이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체도, 내용도, 대상도 모두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는 덮개를 벗기다, 베일을 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그 계시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인격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람들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행위 중심의 해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읽는 자는 이 글을 받아서 읽는 독자, 인간 독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읽어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듣는 자는 누굴까요?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이죠.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바로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우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 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읽어주시고요.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란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보호이고 은혜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 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예수님이 읽어주시고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심지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보호하다, 감싸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 보호하시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요한이 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기에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명령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책입니다. 율법적인 책이 아니라 사랑의 책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일과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지킨다. 이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반모섬에 갇힌 것이 불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였고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진리 앞에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준비라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요한계시록에 이 구름이 등장하죠. 구름은 심판의 먹구름이 아닙니다. 바로 임재의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이 행진을 멈췄을 때 이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출애굽 때의 구름 기둥, 변화산의 구름, 승천할 때의 구름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구름은 사랑이 가득한 하늘의 휘장과 같습니다. 이때 그를 찌른 자, 예수를 찌른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애곡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큰 위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로 다시 오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잘 묵상하지만 결단하지만 실천하지 못한 적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를 다 품으신 분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못한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완벽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 애쓰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이 오늘 하루를 또 견디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복,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인간은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에 우리의 실패도 결단도 그분 안에서만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복의 시작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읽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들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먼저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으로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심판의 책으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두려움에 사무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계시하셨고 이 계시로 말미암아 요한은 기뻐하며 감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경험이고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의 찬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